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통해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의 말씀은 어느 가정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 상속분, 즉 그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재산을 상속할 때에 장자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주고 차남에게 3분의 1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상속달라고 요구할 때에 그 양은 더 적어지게 돼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이 둘째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경우에 상속을 달라 그러면 대략 9분의 1 정도만 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간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재산의 상속분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이 상속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살아계실 때 달라고 하는 이 모습,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것으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과 그리고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이처럼 요구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 당신은 내게 있어서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게 살아있는 아버지보다는 차라리 돌아가신 것 같이 여기고 그걸 내게 주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둘째 아들의 행동은 큰아들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왜냐? 받아도 누가 먼저 받아야 됩니까? 큰아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작은 아들이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아들의 행동은 그 아버지와 그리고 큰아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상처를 주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의 행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분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요구와 그리고 작은 아들이 그것을 다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땡깡 부리는 모습. 다른 가족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지독한 이기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믿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작은 아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즉 아버지의 유산을, 재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엇을 나누어 줍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둘째에게 준 것은 필요한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 내가 내 생명을 내게 주어서라도 내 생명을 내가 지키고 싶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다 모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가진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현금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재산이 다 땅이나 가축이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돈보다는 땅, 가축,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니 그걸 하나하나 다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을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팔고 여러분의 있는 좋은 것들을 팔려고 하려면 어떻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됩니다. 손해보면서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며칠 안 돼요. 즉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현찰, 돈이기 때문에 그게 손해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얼른 팔아서 나는 한몫 든든히 챙겨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떠나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급하게 처분하면서 헐값에 모든 것들을 넘기고 그는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합니다. 허랑방탕하고 낭비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무절제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쫄딱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주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즉 그 나라의 경제가 철저히 망가지고 무너질 정도가 됐을 때에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까지 이 아들은 풍족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내준 것 같은 그러한 많은 사랑, 그 물질이 그 아들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붙여 산다는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집에 가서 더부살이하고 종으로 살고 눈칫밥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크게 흉년이 드니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지경에 빠집니까? 돼지를 치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은 쳤지만 돼지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돼지를 치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이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할 정도로 지금 막판에 궁지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궁지에 몰려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처참한 환경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나라의 돼지보다도 못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냐? 돼지는 그래도 주염 열매라도 먹고 배가 부르지만 이 아들에게는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지금 이방 땅에서 돼지를 치는 그러한 품꾼으로 일꾼으로 살다 보니 나는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풍족히 먹고 마시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부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궁지에 몰려서 도저히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마음, 그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차라리 나는 그저 품꾼의, 일꾼의 한 사람으로 가서 면목이 없으니 종으로라도 나는 살겠다라고 아들은 고백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 둘째 아들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돌보심, 그것을 기억하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저 종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아들의 절절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것을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내 작은 아들이 돌아올까 염려되어 늘 나와서 서성이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밖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아버지는 이미 나와서 늘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달려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면 여러분 그 아들이 잘 살다 왔습니까? 돼지와 함께 살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 참으로 남루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외면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하여금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동안 그 아들이 얼마나 더 누추하고 남루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의 남루함이 누추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돌아왔다는 그 기쁨 하나만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그에게 입힙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누구의 옷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옷입니다. 아버지의 좋은 옷을 갖다 입혔던 것은 그를 이제 내 아들로 내 후계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무엇이냐? 반지인데 그것은 도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서 그 문서를 확증하는 그 인장과도 같은 효력을 갖는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이는 실로 내 아들이요 내 가문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신을 갖다가 그에게 신겨주게 됩니다. 종으로 하여금 신을 신겨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볼품없고 추레하고 자기의 것을 다 갖고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모든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들어와 보니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고 흥겨운 소리가 나고 음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까지 다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은 내 동생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자기 것만 챙겨서 나갔기 때문에 이미 그는 그 큰아들의 마음에는 족보에서 판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아들이 다시 지위를 회복하면 그동안 내가 수고하여 피땀 흘려서 늘렸던 재산을 동생에게 또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큰아들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왜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온 저 사람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큰아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큰아들을 아버지가 찾아와서 함께 들어가자고 이야기할 때에 30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즉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보더니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이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왜 큰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이는 우리 가정의 동생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얘를 내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와 미움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큰아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얘야라고 하는 이 얘라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 아이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소중한 존재, 나의 돌봄과 사랑이 있어야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지금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말 속에는 내가 장성한 겉으로 보기에는 장남으로서 내 집안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욕심과 분노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이야. 내 것은 다 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줄 것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랑하는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자산을 다 먹어버리고 온 그런 방탕한 그러한 동생이지만 나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다가 얻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내 과거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장남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차남과 같은 생각입니까? 내가 장남이든 차남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날마다 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만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날마다 걸어갑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 수없이 많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돌아온 수많은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